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1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로 들으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내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 일을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질문을 받으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적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구원받을 때에 대한 답으로 답하십니다. 좁은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문이 닫히고 나면 그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이다 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베이커리에서 통해서 나눴지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주님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문, 그 좁은 문이 닫히고 나서 들어가고자 하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르신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과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가르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도 참여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의 삶이 아니라 내 뜻, 자신의 뜻과 세상의 흐름, 대세라고 하죠. 자, 그런 흐름대로 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불의를 일삼는 자들로 칭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주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좁은 문이 닫히기 전이라는 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31절부터 보면요.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왜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계셨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예비된 죽음이 오기 전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겠다,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런 예수님의 단호한 결단,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을 또 안타까워하는 한탄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그들에게도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심판에 임하게 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좁은 문이 닫히고 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그제서야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 아무리 그때는 애원하고 간청해도 들어갈 수 없는 닫힌 구원의 문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좁은 문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삶은요,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이나 혹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 베이커리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 그 좁은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 닿을지 우리는 또 예측할 수 없죠. 다만 지금이라는 이 주어진 시간은 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딱 좋은 날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주님을 따라 거룩한, 주님께서 거룩하시던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삶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참 그 살기 좋은 날이다. 네,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기 참 좋은 날입니다.